예,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9월 18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없네 주는 높은 장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니.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 삶의 여정, 에베네셀의 하나님,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여기까지 왔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또 고통과 힘든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늘 우리의 삶에 있어 에베네셀로 도우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모든 순간순간들 오직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고백과 결단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지난 우리 모든 삶을 에베네셀로 도와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찬양,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492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경수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세세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무엇이건대 이렇게 사랑하시사 한 주간 정도 하나님 나라에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복된 날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인류를 주관하셔서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도처에서 마지막 때 현상이 일어나여 세상은 죄악으로 혼탁해짐으로 참 믿음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짐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한국과 온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 가운데도 아버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남녀 선교사님들을 어떤 정치 위험이나 질병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손길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어서 세우신 교회를 성령의 배바람에 일어나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강대국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부흥되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강대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씨앗교회 성도님들을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수주의를 지키게 하여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씨앗교회를 주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계시오니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세우신 직분자들과
좋은 씨앗교회 교우들이 목사님 소원하시는 기도를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로 아버지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는 좋은 씨앗교회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열심히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로 묶어서 합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나아가서 아버지 선교사업을 도우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로 발전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발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조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기름부어 세우시고 이제 시작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셨사오니 사랑하는 조 목사님 말씀의 영역과 하나님의 권세와 아버지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설 때마다 영혼을 쪼개고 아버지 심리를 쪼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에 새길 수 있는 온 교우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3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벌써 이제 9월 셋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위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역시 또 동일하게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좀 서로 바라보시면서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늘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은 대단한 것이 아니죠. 아까도 우리가 차 안에서 같이 얘기 나눴지만 행복은 소소한 것이다. 주어진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이고 그 행복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지켜나가는 것이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진 목사님 역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벌써 이제 9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을 날씨를 좀 많이 느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웠던 것 같은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해지고 있고 날이 선선해지다 보니까 이제 또 겨울도 금방 오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또 2022년도 이제 금방 또 지나가겠구나. 이렇게도 느낍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최근에 그 자동차 이제 기름을 넣으려고 보니까 가스값은 조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전반적인 물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늘지 않는데 자꾸 지출해야 되는 또 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람들이 참 서로 돕고 살면 좋겠는데
또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남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을 또 사기쳐서 이제 갈취하려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참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어렵습니다. 제 성경을 보니까 또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다윗 왕의 삶을 자세히 보면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그 젊을 때에 항상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그만큼 다윗 왕은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교제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깝게 또 교제하면서 동행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아직도 이제 코로나에 또 위험이 있고 또 원숭이 두창이라는 그런 또 새로운 병도 나오고 이제 또 독감 시즌이 또 오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미국은 보니까 이제 윤리적으로도 이제 많이 타락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도덕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미국을 살아가고 있는 그 저희 성도들에게 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또 가장 항상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이제 열심히 다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배우시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배우시고 그리고 이제 집사 자격을 받게 되면 직분을 받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이제 봉사를 열심히 하시라고 이런 자격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열심히 그 봉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봉사를 하는 가운데 이제 저희 자신을 가끔씩은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의 말씀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예수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바로 뒤에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했는데 지금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했지만 결국은 이게 사람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따랐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 옆에서 한 자리씩 하려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말을 하자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 본인들의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오늘날도 저희를 돌아보면은 약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보시면 그 세상에서 복받고 그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상에서 영접한 구원받고 복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예수님을 그 영접하는 목적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이고 또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또 세상적인 목적으로 이제 교회로 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이제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성도들은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인가 우리가 좀 자세히 알고 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아멘입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 사상보다도 예수님을 그 믿음의 최고짝에 올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가장 최고의 믿음으로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믿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 믿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위, 직책을 더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부모님을 더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녀들을 더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믿음의 최고 경지에 예수님을 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가 가장 최고로 믿는 그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다음에 나에게 변화가 어떤 변화가 올까요? 당연히 내가 원래 다른 것을 믿고 하던 일들을 버리게 됩니다. 바로 사람의 일들을 하는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그 고기잡이 그물을 고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 보시면 또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잘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을 모두 해로 여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하던 그 사람의 일도 모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래 사람의 일을 하던 것을 먼저 이제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막상 그 자신의 일을 버려두고 따라갔지만 완전히 사람의 일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사람의 일을 하고 있었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원래 고기잡이 하러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사람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자 그때 사람의 일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을 따르는 분들은 일단 사람의 일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19절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 들더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는 그 소를 사용해서 밭을 일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엘리야를 따라서 이제 바로 선지자가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오니까 이제 소를 일단 버려두고 이제 부모님께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내가 너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하라 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바로 어떻게 했냐면은 베드로는 그냥 배를 놔두고 왔지만 엘리사는 자기가 돌아올 길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소를 놔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고기로 먹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안 돌아온다 작정하고 이제 엘리야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성도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이렇게 많이 설교들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광야의 삶을 잘 이렇게 보면은 모세라는 또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또 바람기둥을 통해서 구름기둥을 통해서 늘 항상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굶주리지 않도록 이제 만나와 또 메추라기로 늘 공급해 주셨습니다. 직접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오늘날의 삶을 자세히 보면은 광야 생활이라기보다는 요단강 건너의 가나안 땅의 삶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의 삶은 먼저 믿는 백성들이 요단강에 한 발을 넣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저희는 그 과거 그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자꾸 뒤돌아보던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일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가나안에 입성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삶은 광야의 생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입니다. 항상 전쟁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그 가나안 7 족속이 저지르고 있던 죄악과 늘 싸우면서 승리를 해나가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을 보니까 그 당시 가나안 7 족속이 가지고 있던 그 죄악보다도 더 심한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다 느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저희가 항상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전쟁에서 지게 되면 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제 낙심하게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성도라면 결코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자들인 저희가 평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편히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직 신앙의 수준이 어리거나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힘든 세상의 삶을 견뎌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세상의 삶은 나그네 길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의 일을 다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다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능력을 더하시고 또 지혜를 더하시고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만 바라보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저희 자신을 또 무장해 가시는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우리가 늘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일도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뭐 아픔 가운데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버지여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 이전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공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8장 1절 보신 후에 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몇 가지 교회 소식 또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우리 성경 읽기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9월 생일자. 그래서 오늘 아마 예배를 마친 후에는 또 같이 이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장소를 옮겼습니다. 매번 저희가 이제 가와 식당을 하는데 오늘은 삼원각으로 한번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셔서 좋은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역시 우리 기도시 사모님 신방 예배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스케줄을 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이문희 장로님 생신을 맞아서 간단 헌화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떡을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송편 모시 경단 이렇게 하는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저는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박근남 원사님 너무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어떤 주위에 또 한 분 이렇게 여의치 못해서 나오시지 못하시는데 계속해서 잘 또 회복되시고 또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천집사님은 이제 5차 그 백신을 맞으셨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 다 맞으셔서 이건 또 잘 넘기시길 바라고요. 또 그 감기, 독감 예방 주사도 한번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주사도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맞는 감기 주사와 같이 그렇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번 가을 또 겨울 잘 건강 또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제 날씨 이렇게 좀 아침에는 춥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셨어요? 천집사님이 이것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땡큐. 248장 우리 1절 부르신 후에 또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점점 혼탁하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참 마지막 때에 그러한 기로에 놓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영적으로 깨워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더욱더 믿음을 확고히 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듭 우리의 주국과 이 땅을 기억하시고 주님 시대마다 부흥을 허락하셨는데 어느 때니까 다시 한번 한국교회 그리고 이 미국교회가 각성하고 새로운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100여 년 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러한 부흥의 운동이 우리 좋은 시작교회를 통해서 이 뉴욕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게 되면서 주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여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여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또한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신앙의 영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른 신앙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생각하고 주여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는 그러한 지도자들로서 거듭나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가 나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통해 저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그 은혜가 이 모든 자손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임하시고 모든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의 여정 속에 순간순간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가나안 그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 남은 생에 주의를 감당키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끝나시고 같이 차로 상당히 가서 식사를